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가다가 여러분이 받는 그 마음이 참 갈급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참 마지못해서 듣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끊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좀 사모하는 마음이 돼서 참 이 말씀이 나에게 마지막 때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생명이 되어서 뭔가 여러분들 속에 참 빛으로 이렇게 비춰줘서 어둠에 있는 자들도 이렇게 좀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미 앞에 1절, 2절, 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 그 무주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영을 잡으니 곧 마귀여 사탄이여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었더니 3절에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그만 풀려나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천년이 끝나면은 사탄이 그 무주갱에서 잠시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주갱에 갇혔죠. 그죠? 그것을 감옥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갇히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이거를 묶어 가지고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꽁꽁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주 꼼짝 못하게 아주 결박시켜 놓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로 아직. 그래서 1천년이 다 끝나면은 사탄이 그 감옥에서 아주 풀려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천년이 차서 감옥에서 잠시 이제 풀려났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왜 마귀를 천년 동안 가두어 두었느냐.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은 마귀를 왜 무지경에서 아주 풀려 나오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듣지를 못해요. 제대로.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이 돼가지고 빼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두면 가두고 풀려나면 풀려난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마귀를 천년 동안 무지갱에다가 가두어 두었느냐.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마귀를 왜 무저갱에서 풀려 나오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은 직접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우리와 이 관계 있다는 거죠.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주 어떻게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느냐.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무주행에다가 아주 1000년 동안 아주 가두어 놓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그냥 무턱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다 버리고 이유 없이 그냥 풀어놓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1000년이 끝나면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냥 뭐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몇 마디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아주 직접 이렇게 아주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마귀를 1000년 동안 아주 가두어 두는 이유가 왜 그런 것이냐 이거죠. 왜 그런 것이냐. 1000년 왕국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1000년 왕국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데 의로 다스린다는 거죠. 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만 들어가겠습니까? 불택자들이 그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쉽게 말한다면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나은 자들이 해당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들어간 휴구한 백성들이 예수 믿었던 자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 뭡니까? 천년 왕국 때 두 정인들로부터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죠? 깨달아가지고 그 두 정인의 인도함 받아서 후 3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처에 있다가 여섯째 진노의 대지 쏟아질 적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들이 휴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휴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한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종자 백성으로. 어디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천년 휴거된 백성들만 거기서 1000년 동안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주님 오실 때 그게 아니고 그 천년 왕국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거된 자들로 하여금 들어가는데 휴거된 자들은 육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부활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몸이 바뀌어 들어가는 겁니까? 예? 휴거된 자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휴거된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를 아주 못생 기가 딱지 대도 그 말하는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데도 뭐 이거 정도도 안 되면은 이거 뭐 말씀이 안 되지 여러분한테. 그냥 뭐 묻기도 전에 그냥 팍팍 이렇게 나올 정도가 지금 되지잖아요. 이 말씀은. 응? 지난 시간에 했고 또 그럴 것도 그럴 때. 그죠? 휴거된 자는 육체 그대로 휴거되잖아요. 그 육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육체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육체로 오는 겁니까? 그는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해서 함께 오잖아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통치받는 그 같은 그 백성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휴구된 자들인데 육체로 온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육체로 있는 그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서 11장이라든지 35장이나 65장 이런 데 통해서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천년 왕국에 되어진 일들을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 천년 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들어간 육체를 입은 자들이 애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애를 낳죠. 그럼 애를 낳으면은 애를 낳는 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이게 쫙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누구겠어요? 하늘이에요. 그들은
가룟 유다 같은 불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마치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그 마귀는 무지경에다가 이렇게 갇혀 있고 주님이 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불택자가 천연왕국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들의 영들은 누구만 있습니까? 아들의 영들은 하늘의 아들의 영들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은 육체로 하늘나라 갑니까? 영으로 갑니까? 영으로 가면 영도 있죠. 이 땅에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까지 육체를 입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는 많은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왜 그런가? 하나님이 왜 천년왕국을 만드셨을까? 왜 두게 했을까? 왜 마귀를 가두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출발점이 되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있는구나, 아 있구나, 뭐 했구나 이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이 어떤 의문을 조금씩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하늘에 있는 아들의 영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 보내받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영들이 길러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 생명으로 낳았는데 이 생명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있죠. 영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 있죠. 그 생명이 자라려면 뭐가 자라야 됩니까? 육땡이가 자라야 됩니까? 영이 자라야 됩니까? 아 영이 자라야지. 이죠? 그러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영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야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 또 영이 자라지 않습니까? 영이 자란다는 것은 뭐가 자라는 겁니까? 생명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이 땅에 보냄받지 않은 아들의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낳았는데 그 생명을 담는 것 같은 그릇을 영으로 만들어 입혀놨지 않습니까? 그 입혀놓은 그 영들을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영 자체를 있으면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물론 하나님을 알고 뭐 다 알지만은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아는 게 아니고 피동적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피동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완전히 영을 자라게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영을 자라게 한다는 거는 왜 영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까? 왜 영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까? 영을 자라야 영이 자라게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아주 그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으면 그죠? 생명을 낳았으면 어린아이처럼 있기를 원합니까? 자라가지고 계속 영이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까? 영이 자라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들이 길러지려면 영이 자라려면 육체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보냄받지 못한 하늘에 있는 아들의 영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야 한다는 거죠. 육체를 입혀서.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천년왕국 필요한 거죠. 천년왕국에 아주 한량없이 막 보냄받는 거죠. 왜 한량없이 오는 겁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아프고 병들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즐거움뿐이 없는 거죠. 행복뿐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뭐 해산의 고통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수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남자 여자 이것이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입니까? 계속 하나님 이 땅에 보낼 자들을 어떻게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냄 받아 왔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하나의 도구에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동일해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차등이 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거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한량없이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필요하고 마귀는 1000년간 아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 시에 휴거되는 자들이 육체 그대로 천년왕국에 아주 종자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와야 되니까. 그리고 하늘에 아직 보냄받지 않는 아들의 영들이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 아주 영적으로 잘하고 이렇게 성숙돼가지고 이것들이 쭉쭉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머리로 알고 아무리 외워봐야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마귀를 무주갱에서 7년 동안 아주 결박해 두었다가 아주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사탄이 감옥에서 잠시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킬 일들이 있으니까 잠시 풀어놓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할 일이냐? 천년왕국에서 휴거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아주 1000년 동안 그 후세들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엄청난 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그들을 그냥 먹고 놀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1000년 동안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놀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까? 왜 1000년 동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 보냈으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00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치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또 만왕의 왕이신 그분만 있습니까? 왕으로 또 세움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에 의해 가지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가르침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겼다, 예배는 어떻게 된다, 쫙 가르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가르쳤습니까?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1000년 동안 교육시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우리가 신앙 이 땅에 보내왔다가 그냥 오라는 겁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오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보내는 걸 예수 잘 믿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잘 믿고 오라는 건 그냥 이름만 갖다 다니고 예수 때문에 아주 목숨까지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 그러면 1000년간 보냄받은 자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가 그냥 그때는 1000년 동안 교육받을 때는 의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의로 통치하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의로만 따뜻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니까 자기가 받을 영광과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없는 거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전부 다 딱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이 주어지려면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나, 그죠?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왜 뭐 선악과를 먹게 했고 왜 마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마귀를 그냥 죽여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마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좋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아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스파링 상대로 줘가지고 계속 싸움을 이기면은 이길 때마다 우리에게 상급이 더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그런데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까? 천년왕국에서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까? 싸울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그때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마귀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마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인데 좀 잘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싸워야 될 상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죠? 영적 싸움에서 그들과 싸워 이겨야 이긴 자들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이 면류관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이에요, 그죠? 그런데 천년왕국 백성들은 천년 동안 아주 마귀가 없고 악한 영들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신앙을 아주 연걸게 하고 아주 그 상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아주 테스트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마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천년이 찰 때 마귀를 잠시 풀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진짜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아담 그때 보냄받았지 않고 아브람 때, 노아 때, 아브람 때, 뭐 이런 때 구약시대 보냄받지 않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도 초대교회 때 보냄받지 않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직전에 아주 보냄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이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냄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율법을 받기 전에는 양심으로 해야 열매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양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양심으로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야 다 온전히 지켜야 그것이 열매가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뭐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또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아주 최고의 하늘나라의 영광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때 보내준 받는 것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얼마나 크냐. 아주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실 그 일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일들을 다 열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그때까지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 우리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상급 받을 수 있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은 아주 1,000년 동안 마귀가 없고 악한 영들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본 것은 없네요. 그 누구만 마귀만 싸워봤습니까? 누구만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 중에 누구만 마귀하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왕과 제사. 예? 왕과 제사. 천년왕국 백성들인데 백성들 중에 1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가 누굽니까? 휴거된 자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미 그런 신앙생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믿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2세, 3세, 4세 이렇게 나온 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열매가 되게 1,000년간 교육받았는데 교육받았는 것이 열매가 돼서 아주 상을 주렸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시라도 마귀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겨야 상이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년이 찰 때 마귀를 잠시 풀어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마귀를 잡아가지고 마귀를 바로 지옥에다가 직행만 시키고 무주경에 가두어 두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날 다음에 아주 무주경에서 가두어 두었던 마귀를 잠시 풀어놓으면 마귀는 천년 왕국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천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멍청해 죽겠습니까? 아니죠. 뭐 아주 마귀의 본성 그대로 아주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천년 왕국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이간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실족시키고 아주 영적 생명을 죽이고 타락하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주 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말씀으로 다지고 하나님을 천년 동안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뭐 아주 그들은 마귀가 아무리 와도 아주 안 넘어갈 것이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8절에 보자면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사단이 누구를 미혹하러 갔다고요? 사단이 누구를 미혹하러 갔어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곡과 여기 뭘 누가 미혹하러 갔어요? 누구를 미혹하러 갔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갔다 했죠. 그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곡과 마곡인데 그럼 누구래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오시현님은 누구예요? 이 천년왕국에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예? 여기 지금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했잖아요. 그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백성 큰 소리를 해야지. 좀 들을 수 있도록. 천년왕국의 백성이잖아요. 뭐 단말 할 것 없이 없잖아요. 천년왕국에는 뭐 북택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천년왕국의 백성에는 그 주님이 다스린 그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들인데 곧 누굴 뭘 했습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러 나가서 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러 백성들한테 곡과 마곡을 미혹하러 갔는데 땅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하러 갔는데 그들이 같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전쟁하러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이 패반 네? 아니 곡과 마곡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들과 함께 아주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대접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주 마귀가 미혹하는데 아주 미혹하는 것이 아주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넘어 뭐 한순간에 그냥 딱 넘어가 본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응? 아주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풀을 놓자마자 그냥 몇 초도 안 돼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졌단 말이에요. 응? 마귀가 대장이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소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뭐 이렇게 좀 풀어서
에스겔서 뭐 여러분들 38장 39장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막 고개 갸우뚱하고 뭐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가서 뭐 에스겔서 38장 39장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지 않았겠지요. 뭐 그건 그거 이거고. 그 여러분이 하여튼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여기 듣는 걸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천재인지 모르지만은 뭐 보니까 천재지도 않아요. 하나님처럼 돼야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서 끝나면 교회 문만 나가면 끝. 다시 와서 앉으면은 이제 또 처음 시작.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되게 말씀을 듣고 믿고 아주 깨닫고 해가지고 부족한 거는 가서 뭐 찾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했는데 뭔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할 거 이미 강의하니까 그 다음 차례는 뭘 말씀한다. 이 말씀이 뭔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면 와야 말씀을 증받을 때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뭐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10뿌리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 와서 쫓아먹는다? 새들이 와서 쫓아먹는다. 새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이었죠. 악한 영들이 씨앗은 복음이시고 복음인데 말씀인데 밭은 뭐랬습니까? 심령이죠. 여러분의 밭에 아주 옥토처럼 돼가지고 주는 말씀을 아멘 하고 딱딱 받아먹으면 먹지만은 그렇지 않고 있으면 길가 떨어진 밭처럼 돼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자마자 새가 와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전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계시록을 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엉터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재림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정도 되게 되면 아주 수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게 계시록 16장에 12절 이하에 나오는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1,000년이 끝나고 1,000년이 끝난 이점에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잖아요. 이거를 인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까지 또 설명하면 여러분들 끝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9절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거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 헤맸는데, 천년왕국의 끝에 일어나는 전쟁은 타락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딱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 재림할 때 있는 전쟁은 누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즉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기에 출애하는 모든 그 땅의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 주님을 대적하러 아마겟돈에 모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계시록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을 아주 곡과 마곡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을 곡과 마곡이 쳐들어오는데 그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오는 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의 그 무리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과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금 예언된 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항해가지고 곡과 마곡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예언했는데 그거는 뭘 말하느냐? 3차 세계 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3차 세계 대전을 아주 이렇게 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예언해 준 거예요. 3차 세계 대전은 언제 나온 겁니까? 어디 나옵니까? 3차 세계 대전은 뭐예요? 뭐 전쟁이 하다 많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3차 세계 대전은 9장에 나오잖아요. 9장에 첫째 화가 끝나고 첫째 화 황충의 화가 끝나고 둘째 화가 어떻게 됩니까?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사흘 반 후에 딱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그 순간에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돌아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다. 이거는 3차 세계 대전에 관한 것인데 미혹하는 자들이 오늘날 이것을 잘못 말하는 그와 같은 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거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면서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간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고 끝나는 그 시점에 있는 곡과 마곡을 거기다가 비교해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은 계시록 20장 9장의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을 계시록 20장 9절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미혹하는데 이는 잘못됐다라는 거지. 곡과 마곡이라는 글자만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글자가 같다고 뜻이 같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인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계시록 20장 8절에 곡과 마곡에 있는 사람들이 무주경에서 풀려난 사탄 마귀에 의해 가지고 미혹 당해 가지고 그들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지금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의 배도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배도한 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천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마귀가 미혹하는 순간에 완전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다져진 것이 몇 초도 안 걸려가지고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냥 쫙 하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령한 영적인 생활을 했는데도 마귀가 거짓된 것을 속이고 유혹하니까 순식간에 미혹돼가지고 100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 백성이 무주경에서 나온 그 사탄의 그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배도된 천년 왕국 백성이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8절에서 누구라는 겁니까? 배도한 백성이 그냥 보고도 그냥 쫙 나와 있어요. 예? 곡과 마곡이단 말이에요. 8절에서 곡과 마곡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말하다가 뒤로 거꾸로 돌아서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하여튼 지금
20장 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칭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자들을 칭해서 아주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그 예언된 그 내용이 여기 20장 9절에 곡과 마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글자만 같은 것뿐이다. 단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그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수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 셀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도해가지고 넘어간 자들의 숫자가 엄청 많더라는 거.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된 아주 천년왕국에 배도된 백성들의 무리인데 이들이 곡과 마곡이다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다. 깨달아집니까? 아멘.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 아주 100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고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아주 예배도 어떻게 드린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다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딱 풀려나와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샥 미혹해보니까 나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마귀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마귀가 우리처럼 이렇게 모습을 내가 나타났겠습니까? 천년왕국 백성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마음을 잡아 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인가? 13장 2절. 2절 시작.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아멘. 그러면 생각을 넣을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뭐로 꽉 차야 됩니까? 주님으로 꽉 차야 되죠. 하나님을 말씀으로 꽉 차야 되죠. 진리로 꽉 안 차면요 마귀는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걸 잡아 엮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다 잡아 엮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배웠는데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 대충 뭐 건성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1000년 동안 뭐 알아. 1000년 동안 배웠으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거지. 뭐 하나님 섬기는 거 아이고 그건 뭐 이거지. 그죠? 여러분 하여튼 숫자가 여기 몇 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한두 명이라고 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배우고 아주 뭐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아주 불태워져 뺐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교육받았는데 아주 마귀에게 순식간에 미혹됐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마음을 딱 좁으니까 그게 어딥니까? 그냥 하나님께 대한 방귀를 딱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어리석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 그러니까 그 넘어진 숫자가 아주 뭐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그렇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모든 악한 자들의 정체를 딱 알고 아주 믿음으로 싸워서 아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자신이 순교할 자로 믿고 아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주 그와 같은 것으로 계속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교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순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마귀에게 속한 일꾼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순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꾼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되진다라는 거예요. 응? 마귀에 속한 일꾼들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를 아주 고문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들하고 대왕에서 어떻게 합니까? 맞짱 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순교시켜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믿음의 눈을 놓고 여기 눈을 보는 거죠.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 있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피로인 작은 책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무장하고 깨달아서 아주 영적으로 아주 생명 딱 되어져 있어야 뭐 순교신앙이 올라서는 거고, 순교신앙이 올라선 자들이 죽인다 어린 양의 생체 농명되고, 농명된 자들에게 7명도 뭐 부어주고 뭐 철장문서도 부어주고 가지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사이가는 자를 되고 뭐 순교도 있고 환난 날에 이기고 뭐 다 되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말로만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하여튼 순교시켜서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이들을 쓰시구나 이렇게 딱 알아보고 깨닫게 되니까 믿음으로 이기면서 순교하게 되지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이 뭐로 한다고요? 뭐로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 설교했습니까? 7영으로 이것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을 갖네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신령과 사랑하는 도성을 피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아멘.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했다 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국과 마귀. 8절에 천년왕국 백성인데 마귀가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무지경에서 풀려나와서 미혹하자 거기에 넘어간 배도한 자들이죠. 곡과 마곡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갔다는데 이 땅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그죠? 천년왕국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했죠. 뭘 했습니까? 올라갔는데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했다는 거죠.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으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배도한 백성들이 아주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아주 전쟁을 하고자 어디로 포위했다고요? 먼저 성도들의 진영을 포위했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포위한 거예요. 자기들도 성도였는데 자기들도 천년왕국의 성도였는데 마귀에게 미혹되고 타락돼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신앙으로 마귀를 이긴 자, 마귀를 이기고 대적한 그들과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 백성이 어떻게 갈려졌습니까? 배도해가지고 완전히 마귀에 속한 전쟁하러 온 자들이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들이 마귀에 싸워서 이긴 자들이 있죠. 근데 이 배도한 자들이 믿음으로 이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울렸고 지금 포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진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성도의 진영이라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인데 누구라는 겁니까? 아주 마지막 천년이 차니까 마귀를 내놨을 때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다. 이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도성이 나오죠. 사랑하는 도성은 뭐 이렇게 폴리스인데 폴리스는 뭐 이렇게 도성이라고 하죠. 그죠? 헬라어로 폴리스라는데 그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더라.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2절에 그 내려오는 그 도성이 마치 뭐가 있다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뭐처럼 됐다고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아주 단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비됐다 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죠. 9절에 시작. 또 마지막 일곱 장을 가졌다는 일곱 호령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10절에 그가 영안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이렇게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계시록 1장 21장 1, 2,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아주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남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장되어졌다. 그리고 9절에서도 조금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했는데 바로 뭘 했습니까? 이것들이 어린 양의 신부다 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장은 지금 신부다 하면서 지금 1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뭐로 됐습니까? 보석성으로 되어 있죠.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보석성이란 말이요. 그러면 21장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이 이 우리가 말하는 서울이나 뭐 이런 뭐 도쿄나 뭐 뉴욕이나 이런 도성을 말하는 겁니까? 인격체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인격체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어딘지 깨달아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9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아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다.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것도 이것도 사람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 땅은 아주 부활체로 말하는 거예요. 부활체. 아주 영체라는 거죠. 예수님같이 부활한 자들이다. 부활한 자들 그들이 바로 사랑하는 도성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도성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진영은 이런 어떤 이렇게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천년왕국의 그 이긴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랑하는 도성은 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들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 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뭡니까? 첫째 부활. 네? 첫째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온 자들이죠. 주님과 함께 와서 왕으로 통치한 자들이란 말이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가르침을 함께 있었잖아요. 있겠죠. 그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성은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누굴 말하느냐? 주님 재림 때 함께 온 아주 부활한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진영은 혈육의 몸으로 아주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도성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니까 영체고 아주 첫째 부활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백성을 아주 다스리면서 신앙교육 시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끌어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 시에 첫째 부활해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온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사오려고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불 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불로 아주 삼켜버림을 당한 거예요. 삼켜버림을.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배도한 자들이고 곧 복과 마귀의 무리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아주 마귀해가지고 순식간에 아주 미혹당한 자들이다. 이들이 뭐 천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아주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아주 불이 내려가지고 전부 다 아주 삼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100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됩니까? 전부 다 아주 불살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아주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아주 1000년간 모든 삶이 아주 불타져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처참합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뭐 엄부로 가는 거예요. 엄부로. 그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주 열매 맺지 못하는 아주 아주 부끄러운 구원 받은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룟유다 같은 불택자들이 천연왕국에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택자들은 마귀가 쓰는 도구인데 마귀가 무지개에 갇혀 있으니까 악한 영은 없잖아요. 불택자들은. 그죠? 여기 천연왕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아주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예비된 상들이 다 어떻다? 불타지고 싸워서 이긴 자들은 상이 있게 됨을 딱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런 말이 문자적으로 없대가지고 뭐 그게 있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아주 배도하니까 아주 예비된 영광이 다 불타지고 아주 영원히 부끄러운 아주 벌거벗은 상태로 하늘에서 있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들은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것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1000년 동안 아주 가르치고 교육해서 스파링 파트너로 아주 마귀를 아주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는 상을 주렸고 천연왕국이 끝나는 무렵에다가 이제 무주경에서 마귀를 풀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도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는 도구와 비슷한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왜 지옥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아무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은 하나도 뭐 불필요한 것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할 일이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겠죠. 마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다 자기 할 일이 이제 무주갱 속에서 있다가 풀려나와가지고 잠깐 동안 풀려나서 그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옥. 불과 유황이 탄 못에 던져진다. 그것이 바로 불못이 뭐라는 겁니까? 지옥이다라는 거죠. 지옥. 마귀가 할 일 다 해서 아주 지옥에 던져지니까 그곳에 누가 지금 먼저 와 있습니까? 네? 거짓은 주님 재림 때에 그 지금 주님 재림 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000년 지났죠. 그러니까 1000년 먼저 지옥에 던져진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뭐냐? 짐승인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와 있다. 앞에 19장 20절에 이미 던져졌지 않습니까? 19장 20절에 그죠? 짐승인 적그리스도고 마귀는 마귀의 화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앞자리지 않습니까? 이들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상봉하는 거죠. 아주 그 불못에서 상봉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아주 밤낮 고통받는 것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은 유황 불못이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여기 저 여러분들 그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사망 곧 그는 지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부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불못인데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아주 지옥은 유황 불못이고 영혼이 아주 고통받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둘째 사망이 뭔지 사망이 뭔지 둘째 사망의 해가 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고 다 똑같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목사님들부터 뭐 다 똑같아 그냥. 똑같으면 뭐 말을 다르게 할 필요가 없지. 다 똑같으면. 그죠? 우리는 전부 사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그죠? 둘째 사망은 뭡니까? 둘째 사망은 아주 직접 들어가서 고통받는 아주 장소적인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아주 불못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옥이라는 실존이다. 지옥이라는 곳이 실존이에요. 실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는 이런 지옥과 같은 해를 아주 영원히 아주 받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주 영원히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이 다 불타지는 것인데 그렇게 불타지는 것은 자기들이 아주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이 있더라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같은 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영원히 아주 슬피 울며 이러가며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둘째 사망이고 마귀에 속한 악한 영들이나 불택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의 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그들은 거기서 그들 영원토록 고통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뭐 다른 해라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옥에 속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그것이 아주 둘째 사망의 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 거죠. 거기에 아주 먼저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와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마귀의 종말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종말은 19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마귀 사탄의 종말은 여기 지금 그 20장 1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뭐 벌벌 떨고 뭐 겁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뭐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딱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전부 다 영원히 고통받는 유황의 불못에 던져져 아주 들어갈 놈들이니까 뭐 겁낼 거 없는 거예요. 겁낼 것도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아멘 해놓고 여러분 돌아서가지고 뭐 어떤 일 있으면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생각 속에 딱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헷가닥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사탄은요 계속 말씀을 잡아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잡아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은 거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났어요. 말씀이 다 끝났는데 그 6절의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 6절.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이죠?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앞에 이 4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순교한 자들인데 그들이 받을 복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로 네? 복이 뭐라고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딱 두 가지에 딱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아주 빡 이렇게 좀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사탄이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지옥이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뭐 권세가 없다는 거나 해가 없다는 거나 같은 말인데 이것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잡고 다음 그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마지막 20장 남았는데 그때 백보자 심판할 때 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그때 확실하게 또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한번 딱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깨달으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아주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사탄 마귀가 아주 천년 왕국에 아주 1000년간 가둬지게 되는 그것이 이유가 뭔지 또 천년 왕국에 갇혔던 마귀가 아주 1000년이 끝나고 잠시 동안 풀려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사탄 마귀와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결국 들어가는 아주 최종적인 그 장소가 바로 아주 영원히 아주 고통받는 아주 유황 불못이 있는 아주 지옥이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우리의 그 신앙 상태가 마귀 사탄 마귀가 1000년간 아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잠시 아주 풀려났을 때 수많은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아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주 배도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